우리 개혁주의 조직신학 신론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많이 보던 글귀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축도할 때 사용되는 이 축도의 원형입니다. 이 구절을 대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 삼위 하나님이 너희 무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강복선언, 우리가 이미 복받았다라고 하는 강복선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축도라고 하기도 하고 강복선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바닷가를 거닐면서 어떤 아이가 모래성을 탁 만들어 놓고 바닷물을 이렇게 넘실거릴 때 바닷물을 가두려고 이렇게 성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구나. 우리가 작은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지라고 하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 초월적인 교리이고, 우리의 어떤 머리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숫자로 다 깨달을 수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초대교회의 유명한 경구 가운데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려고 힘써라. 그리하면 정신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를 배우려고 하지 말아보라. 그러면 신앙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가 있어요.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성경의 아름다운 이 삼위 하나님의 협력과 구분됨과 하나됨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만 해도 한 12주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삼위일체 교리 가지고 12주 하면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살피고 차츰차츰 여러 교리들을 살펴보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영어로 트리니티죠. 트리니티, 트리, 삼, 유니티, 하나. 이 삼위 일체되는 이것을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나 이 한 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불리는 삼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라는 말은 위격, 우리가 보통 위격이라고 말해요.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인격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person이거든요. 이 person은 보통 인격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오해가 생겨져요. 조금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오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중인격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한 몸 안에 다중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위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옳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과는 구별되기에 위격이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즉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는 세 위격이 존재합니다.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일체, one essence, 즉 하나의 본질, 한 본질 되시는 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우리는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의 설명을 우리 다 같이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각 위의 고유성은 다를지라도 그 본질은 같으시며 그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의 이 대요리 문답의 설명입니다.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이때까지 설명을 했었죠. 뭐 여러 가지로 예를 들자면 그 세입 클로버를 만들어 놓고 한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이 계신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 비유해버리면 이 삼위일체 교리에 오류가 생겨버립니다. 왜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 비유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도표화시켜 볼 때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그래도 가장 근접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도표인데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다, is가 되는 것이죠. 성부는 하나님이다. 성자는 하나님이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본질이십니다. 그러나 성부가 성자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부가 하늘에 계실 때는 성부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성자이십니까? 그렇게 보면 잘못 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는 아니다. 고유성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신다라는 거예요. 성자가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이 되십니까? 그렇게 보는 잘못된 이론들이 있지만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신다라는 거예요. 성부가 성령도 아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고유성과 영광과 존귀하심은 동등하시지만 구별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에센스,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삼위일체의 개념과 교리는 성경의 기초로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는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다, 삼위일체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모든 이단은 사실 삼위일체의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초대 교부인 터툴리아누스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공교하게 정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확인해 주는 것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경, 크리드가 있다면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우리는 삼위의 한 하나님을 섬기며 삼위는 일체이며 각 인격들은 사실 이걸 위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낫다 그랬죠, 그죠? 각 인격들, 위격들은 혼합한 것이 아니고, 즉 섞이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섞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혼합한 것이 아니고 본질을 구분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본질 자체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번역된 표현을 보면 실체, 본질을 구분한 것도 아니다. 이 부분을 실체를 분리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사실 같은 표현이지만 저는 후자의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다 싶습니다. 실체를 분리한 것도 아니다. 한 substance, 한 본질이 분리되는 게 아니다. 하나이시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구약 성경이 밝히는 삼위일체를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복수 표현이 있습니다. 복수 표현. 창세기 1장 1절 우리 시우가 한번 읽어봅시다. 멋진 목소리로, 아주 멋진 목소리, 이렇게 멋질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멋진 목소리로 창세기 1장 1절 우리 시우가 한번 읽어봐요.
우와, 박수. 우리 시우 성경 읽는 이 능력이 날로 향상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잖아요. 같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어휘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이런 어른들이 쓰는 어휘를 계속 배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빈칸 잘 넣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의 첫 선언부터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암시하고 계시죠. 이 성경에서 처음 나온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번 배웠어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 뭐가 있었죠? L로 시작하는 거. 엘로힘. 엘로힘의 임으로 끝나면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복수라 그랬죠. 그죠? 위엄의 복수, 영광의 복수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런 엘로힘이라는 말에서 하나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들.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 복수 표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주한이 한번 읽어봅시다. 멋진 목소리로. 아멘. 또 박수하겠습니다. 잘 읽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함께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바벨탑을 심판하기 직전에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듣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복수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힌트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 우리 구속사 시리즈 하면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종종 등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다양한 출현으로 여기기도 하죠. 하갈은 자신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사자인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도 사람의 모습을 하세요. 세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한 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라고 부르고 두 명은 천사로 등장하죠. 천사.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죠. 어쨌든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와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 한 분 여호와는 성부시겠어요? 성자시겠어요? 성령이시겠어요? 성자시죠. 성자 하나님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실상으로 나타난 유일한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부르는 겁니다. 물론 그 육체가 어떤 건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삼위일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암시적으로 나타났던 삼위일체 교리가 신약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 처음에 등장한 것이 예수께서 무엇을 받으실 때일까요?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가 드러납니다. 계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좀 기니까요. 이번에는 우리 세인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그죠? 성령이시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은 누구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삼위일체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진리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이미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라 그랬습니다. 이 내가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예수님의 최후 명령에서도 삼위일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성부.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성자. 그리고 성령 누굽니까? 성령, 성신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기도 하죠.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반드시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다음 주에 우리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 것이죠. 또 성령의 은사의 설명에 삼위일체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이시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요 주는 누굽니까? 성자입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누굽니까? 성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바울의 무엇의 사음의 일체가 드러납니까? 바울의 무엇의? 축도에.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 드러나게 되죠. 바울의 축도에 이 삼위일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원론적으로 본 삼위의 사역을 보시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공동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여러분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성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말씀은 그럼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자를 가리키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이 기운이 나가잖아요. 숨이 함께 나가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이루시는 사역인데 구원론적으로 봤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구별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격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계획하십니다. 그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은 계획된 구원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취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된 구원을 인간의 마음과 생활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잘 맞추시죠? 대단하십니다. 적용하십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고백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적용의 사역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론적인 사역에 있어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된 삼위일체의 이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 초대교회 AD 300년, 400년쯤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 삼위일체, 정리된 삼위일체 교리를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삼신론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렇게 삼위일체 표를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삼신론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 아니라 따로따로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삼신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세 분의 하나님. 하나님은 셋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론이 있습니다. 양자론. 양자가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양자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AD 195년경에 데오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된 견해인데요. 예수는 흠없이 산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론에 따르면 예수님은 신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냥 인간인데 너무 거룩하게 너무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진짜 뭐 신성을 갖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양자로서 입적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견해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바로 이 양자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은 다니엘 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 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선지자였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다라고만 여기는 것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태론이 있습니다. 양태론, 사벨리안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벨리안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양태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성부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면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양태가 달라진다. 양태론입니다. 이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이렇게 배웠거든요. 예전에 그냥 물론 교회 선생님이 나름 잘 가르쳐 주신다고 설명을 해준 거였지만 봐봐 물이 얼면 어떻게 되지? 얼음이 되지. 그리고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되지? 수증기가 되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시는 거야 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줬고, 사실 얼마 전 여러분 기사들 찾아보면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또 들자면 목사님은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님. 집에서는 우리 유은이가 목사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집에서도 목사님 그래요? 아빠라 그래요.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저씨라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어제 제 아내와 볼일을 좀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옆집 그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손주가 놀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아줌마야. 저는 아저씨라 그래도 괜찮아요. 제 아내한테 감히 아줌마는 제 아내는 마음이 넓어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다른 분 같았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줌마라니.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정도가 아니라 이단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아리우스주의가 또 있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기 때문에 아리우스주의인데 이들은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원래 계셨고
어느 순간 성자와 성령을 창조하셨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열이 생깁니다. 성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성령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영으로 보내지는 성령이 그 다음이 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 시인데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성자는 나아졌을 것이다. 자, 나중에 우리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 자, 이거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성자가 성부에게 나아진 것이 맞습니까? 성자가 성부에게 나아진 것이 맞습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러분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아지셨고, 그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어느 순간에 태어났고 어느 순간에 창조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는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어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딱 존재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어요. 영원 후까지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관계가 나아지셨기 때문에 성자가 되고 낳으셨기 때문에 성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성자가 성부에게 나아지신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자를 낳으셨습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어렵죠. 다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신비입니다. 신비. 영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부가 제일 먼저 있었고 어느 순간 성자가 계셨고 그리고 성령이 보내지신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누구냐?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우리 예전에 초대교회 공부할 때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호모이우시우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사 본질이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유사한 본질을 가졌다. 아리우스가 말했습니다. 맞겠습니까? 틀렸겠습니까? 틀렸죠, 당연히. 아리우스가 말하는 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그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AD 325년입니다. AD 325년. 아주 기억하세요. 325년. 자, 올해가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경이 정립된 지 1700년 기념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올해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이 니케아 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 하려면 또 여러분들이 다 나눠줘야 되고 또 약간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기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교회, 보편교회의 3대 신경이 있습니다. 3대 신경.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사도신경. 두 번째는 니케아 신경. 세 번째는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 사람이 작성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작성되었다고 해서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건 약 한 5세기 정도에 성립됩니다. 이 아타나시우스가 그 니케아 회의에서 호모이우시우스라고 말하는 아리우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분이 읽으셨습니다. 호모우시우스라고 했습니다. 호모이우시우스가 아니라 호모우시우스. 즉 호모라는 말은 같다. 그래서 동성애자들 호모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옛날에 동성애, 호모섹슈얼리즘. 호모라는 말은 같다라는 말이고 우시우스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그것이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325년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정통교리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도 사실 니케아 신경을 고백해요. 근데 문제는 로마 가톨릭은 삼위일체를 오늘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위일체 혹은 오위일체를 고백하죠.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거기 갖다 놓죠. 더 나아가서 교황을 거기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도 제가 간단히 언급했지만 프란체스코 교황이 얼마 전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어떤 인품, 그분의 그 겸손한 것들 얼마든지 본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황은 그 프란체스코 교황은 성경이 악하다고 한 것을 선하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예수 밖에도 천국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가톨릭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인이기 때문이에요. 교황이.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거기에 마리아가 들어가고 교황이 들어가죠. 실제적으로 삼위일체의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삼위일체를 고백한다고 말은 하지만 왜? 정통교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나키아니즘이라고 있습니다. 모나키아니즘. 이들은 그리스도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속성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나크라는 말이 여러분 군주, 다스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군주신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주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위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는 단순히 한 인간에 불과했는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에너지를 부어주셨다. 성령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분이 예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니엘 신론이 되는 것입니다. 모나키아니즘도 다니엘 신론이 되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자 보세요. 유니테리언리즘 이게 다니엘 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여기 보시면 Father 이분이 크리에이터다. 이분이 창조주이시고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럼 Son은 뭐냐? 말 그대로 피조물이다. 성자는 피조물일 뿐이다. 성령은 뭐냐? impersonal 비인격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유니테리언리즘 유대교적인 이해가 되는 것이죠. 혹은 오늘날의 미국의 상당 부분 존재하는 유니테리언 이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 이런 단일 신론주의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벨리아니즘 아까 얘기했던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세 단어로 세 음절로 어떻게 말한다 그랬죠? 양태론. 우리 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더가 구약의 성부는 구약의 모습. 선은 엔티, 신약의 모습. 그리고 스피릿은 뭐냐? 말 그대로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고 똑같은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다. 라고 보는 게 사벨리아니즘. 그리고 이건 뭐죠? 트리데이즘. 이것은 삼신론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계신다. 따로따로. 이게 다 뭐죠? 이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성경을 잘못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풍성한 진리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우리 이미 여러 차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윤곽이 잡히시죠? 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아니죠. 이거 다 이해된다 그러면 여러분 천상으로 이미 가셔야 됩니다. 천상에 가서도 우리 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 또 다시 하자면 애니메이션을 넣어놨으니까 이게 삼신론이고 이것이 양자론 그리고 아리우스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양태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모나키아니즘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다니엘 신론, 이 유니테리언리즘.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분명하게 이해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하고 교제해야 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